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13장 24절 한번 합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8면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또 힘을 써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리를 하는 일은 정도순 권사님께 쉬운 일입니다. 그죠? 그러나 책을 나누는 것은 저에게 더 쉬운 일이죠. 이렇게 사람마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힘을 써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학생이 시험을 잘 보려고 그러면 당연히 힘써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가 열매를 잘 거두려면 열심히 농사를 져야 되겠죠. 제 고향 땅에도 저희 막내 숙부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43년생이니까 연세가 꽤 됐죠. 그런데 새벽 3시면 나간대요. 요즘 너무 더웠어요. 그리고 아침 8시에 들어와서 식사를 하고 좀 쉬었다가 또 저녁 때 해가 떨어지면 또 일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모양이에요. 제가 어제 그저께 안부를 숙모님께 드렸더니 그러면 그 농사 다 끝나고 나면 또 어떻게 될까 약간 염려를 해봅니다. 제 사촌 동생들은 농사질 마음이 전혀 없다고 그런데요. 이게 아마 저희 숙부 가정의 일만은 아닐 겁니다. 중요한 건 하여튼 농사 짓는 사람이 열심히 농사를 져야 열매를 거둘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인데 하나님을 섬길 때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열심을 다해서 힘을 써야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영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힘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을 참고해 보면 좁은 문은 어떤 문인가요? 자, 우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큰 문이다. 그러면 좁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러면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이 문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이야기하죠. 제가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되죠. 요한복음 10장 8절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8절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문인데 그 문에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뭘 얻습니까? 꼴을 얻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좁은 문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좁은 문이라고 했으며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힘써야 될 이유는 우선 구해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좁은 문 앞에 엄청난 사람들이 서성대고 있습니다. 근데 문이 너무나 좁으니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어떻다고요?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교회 나와 봐야 되겠다. 교회 가야 되겠다라고 서성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또 여러분, 교회 앞에 막상 나오기는 해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엄청난 교리 논쟁, 쓸데없는 불필요한 논쟁에만 빠져 있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교회 문 앞에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자신은 전혀 하지도 못하면서 남들에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 여러분, 이 목사의 아픔이 그거 아닙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하는 자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을 때 사실은 자기를 본받는 그 자가 되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철저하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본받으라는 말을 샘플로 그렇게 제시를 했는데, 따라 설교자가, 지도자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핑계대기 좋아하는 사람은 좀 주일 좀 열심히 지키세요, 예배 좀 열심히 드리세요 그러면 아이고 뭐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이러면서 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나 혹은 안수집사나 권사 직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어쨌든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좁은 문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지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뭐라고요? 적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힘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 그대로 넓은 문 같으면 쑥쑥 들어갈 수 있지만 좁은 문이기 때문에 힘써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예수 그리스도 문을 통과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이 되고 교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볼 때 개인 구원입니까? 집단 구원입니까? 여러분, 어제 유전주일학교에서 초원교회, 그러면 건물이 아니고 초원교회 출입하고 있는 구원받은 개개인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 교회는 사람이다, 건물이 아니다. 두 번째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교회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다 교회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다. 세 번째로요, 사람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자는 반드시 예배 생활을 통해서 신자인 것을 증명을 시킨다.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 자가 예배 생활을 잘한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공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생활 예배도 잘 드리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개인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주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문을 닫아놓고 마리아를 숭배해야 된다, 성자를 숭배해야 된다, 성상을 숭배해야 된다, 면죄부를 사야 된다, 또 십자군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 등등 여러 가지 주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복음을 가지고 상당히 교인들을 미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 있게 중세 천주교의 모습은 이단이고, 지금도 여러분 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종종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또 캐치를 해가지고 저한테 잘 보내줘요. 어쨌든 여러분, 좁은 문이기 때문에 들어가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까? 25절을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자, 지금 좁은 문이 열려있는 시간이 영원히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시한적인 문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닫히는 문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있는데 슬기로운 5처녀에게는 열려있는 문이었지만 나중에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해 오니까 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닫혀버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는 그 문이 시한적인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열려있는 문이 아니고 지금 열려있을 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과연 오늘날 여러분과 적용할 때는 어떤 말씀이라고 봐야 될까요? 성경 절대신앙을 가지라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가 한때 10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랬는데 요즘 종종 만나는 목사님들이 저에게 의문을 표하는 것이 신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박병식 목사님이 그 당시에 1200만 명이 크리스찬이 있다고 할 때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사족은 붙였지만 단서는 달았지만 300만 명 정도는 구원을 받을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마 안현수 사모도 같이 들었던 것 같은데 또 어느 교회가 30만 명이 모이고 40만 명이 모인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박 목사님이 설명하기를 그 당시에 이 장충체육관은 8,000명밖에 못 들어가지만 잠실에 이 운동장이 만들어졌는데 한 3만 5천에서 4만 명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잠실 운동장에 3만 5천에서 4만 명 앉으면 정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느 교회 예배당에는 많이 들어가야 10,000명도 못 들어간대요. 실제로. 그런데 30만 명 모이려고 하면 30번을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모이는데 전혀 맞지 않는 수치를 이야기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상당히 공감이 갔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예를 지금 떠올리냐면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겠느냐. 좁은 문을 통과한 양의 문인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많겠느냐. 여러분 교단이 있고 교파가 있는데 며칠 전에 만난 목사님이 우리 고신교단에서 면직을 당한 분이 침례교단으로 가서 교회를 또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그 침례교단에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은 잘 아는 김장한 목사님이 그 교회를 잘 모르고 와서 예배를 딱 했다가 고신교단에서 면직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1시간 딱 하고 그 다음에 누가 전화를 해줘서 그 다음 부흥회 그만두고 돌아가 버렸대요. 김장한 목사님은 대단한 분이죠. 여러분 장로교 그것도 고신교단의 목사를 하다가 뭐 왜 면직을 당했는지까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침례교단으로 간판을 달아가지고 교회를 시작했다. 신학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단정을 합니다. 여러분 뭐 그럴 리가 없지만 만약에 저에게 그런 아픔과 고난이 있다 그러면 나는 장로교 간판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하지 용서하세요. 다른 간판을 달고 교회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합니까? 왜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가 있습니까? 다 복음주의 신앙 안에서는 같은 틀이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신학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장로교 그것도 우리 교단이 속한 이 개혁주의 개혁신앙을 신봉하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하실 때의 입장에서 가장 정확하게 보고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성경 절대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참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서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의 교단적인 주제는 I love church입니다. 근데 I love church인데 거기에 보면 첫째 대지가 개의 설교까지도 저보고 마음대로 하지 말고 개의 설교도
총회에서 교육부에서 써서 준 거예요. 첫 번째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걸 가르치라는 거고, 두 번째는 교회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다. 그 신앙자가 빠져 있지만 제가 정확하게 넣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 중에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 생활이 있는 사람이 교회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배 생활이 없는 사람은 교회가 아니다. 교회로 입증되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참된 교회 생활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중생받은 신자 가운데 신앙을 바로 고백하고 예배 생활을 바로 하는 자가 참된 교회 생활을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전과 오후에 말씀을 받습니다. 부족하지요? 그러니까 수요일도 나와서 말씀을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새벽에도 말씀을 받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설교집도 읽고, 또 자기 목사가 나오는 설교를 이렇게 듣기도 하고, 이러면서 신앙을 강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 정씨나 최씨만 이 가문의식이 굉장히 강한 줄 알았는데, 오늘 대화하면서 한씨도 못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이 신학 공부하는 집사님과 식사하면서 잠시 대화를 했는데, 신학생 가운데 지혜 사모님이 있어요. 한지혜 사모님이 있는데, 맨 앞자리에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는지 몰라요, 이 사모님이. 근데 일산에서 남편 목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감리교회 목사님인데, 이 사모님이 와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계속해서 우리 홈피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을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홈피에 들어오다 보니까 한 집사님 얼굴도 보이고, 한 집사님에 대한 어떤 글도 가끔 보이고, 그러니까 한 집사님 초원교회 다닙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어떻게 제가 초원교회 다니는 걸 압니까? 이러니까 사모님이 제가 초원교회 홈피 매일 들어가서 설교도 열심히 듣고 목사님의 수필도 다 읽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 집사님이 그 교회 간 걸 잘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한 집사님이 그 사모님하고 같은 한시기 때문에 학교에서 만나면 대화도 자주 하고, 최 씨라면 대화 안 했을 거예요. 만약에 안 씨라고 했으면 거부했을 거예요. 대화도 하고 조금 나름대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족보가 당신이 아저씨 뻘이더래요. 그분은 조카 뻘이고, 그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통하는데 저한테 정보를 주더라고요. 또 혹시 들어와서 또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남편께서 아주 개척교회를 새롭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좀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집사님이 그 사모님의 주소를 알아서 저에게 보고를 해주면, 개척교회 네 분이 하시는 사모님이니까 내가 나름대로 필요한 책들을 우리 이 한인석 집사님의 이름으로 선물을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죠. 그렇죠? 예, 주중에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 생활입니다. 참된 교회 생활 가운데는 약속을 지키는 것도 있어요. 그죠? 참된 교회 생활 한다는 말은 성경 절대 신앙을 실천으로 옮긴다. 그 말이죠. 말씀에 부모 공경하라고 했으면 부모 공경하는 거고. 그죠? 말씀에 주일을 성수하라고 했으면 성수하는 거고. 그죠? 말씀대로 실천하면 결국 주님이 보장해요. 축복으로. 근데 말씀대로 안 살으니까 늘 개인적으로 문제가 터지는데, 그걸 아직도 발견을 못하니까 문제인 거죠. 오늘 오전에 설교한 대로 여러분, 룻과 또 이 나오미는 왜 문제가 생겼는가를 빨리 눈치를 채지 않았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그 말이죠. 두 번째 경우에는요, 이제 두 번째부터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전도에 힘써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을 외울 텐데,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뭐라고요? 힘쓰라. 그럼 힘써야 될 게 뭡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으니까 결국 뭐에 힘쓰라는 겁니까? 전도에 힘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과정에서 구약에는 전판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구약에서 제시한 핵심적인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지상에서 다 이루었으니까 다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계셨던 자리로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대속사역을 이루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사역, 중보하는 기도사역을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지막 지상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전도해라 그 말이죠. 마가복음에 보면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죠. 누가복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전파하라 그랬죠.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 그랬죠. 결국 예수님이 마지막 주신 지상 최후의 분부가 뭡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가 교회 운동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힘써야 될 일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알미니안 성향의 신학을 가진 분들은 이 한 구절을 가지고 따지거든요. 그런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아브라함의 자손을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택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택자 구원을 지시하는 성경 말씀이 전판이거든요. 그런데 만인 구원을 지지하는 것 같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랬는데 여기 모든 사람은요 믿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입니다. 믿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지만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믿기로 작정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찾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의 가족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찾기를 주님이 1차적으로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의 친척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어제 여러분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한 분 장례를 만나서 고민하다가 제가 찾아갔다 왔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과거에 교회를 다니다가 중단해 있는 상황이에요. 사연은 내가 잘 모르죠. 그래서 어제 이 장례식에 제가 찾아가 보니까 형님이 둘이나 있는데 형수님과 조카들은 이름 하나도 없고 형님 둘만 이름이 있고 이분이 뭐 나보다 더 서너 살 적은 사람인데 SK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하고 자기 부인하고 애들 이름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니까 형님들이 사연이 많은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사연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자기가 다 25년 동안 모시고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제가 간 것은 조문이 목적이 아니고 이미 출발하기 전부터 마음이 혹시라도 이분이 목사하고 가까워지면 목사의 사랑을 느끼면 전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 오도록 만들면 최고죠. 그죠? 같은 값이면. 그렇지 못하면 가까운 교회 나가게 하더라도 전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힘써야 될 중요한 덕목이지 않습니까?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디로요? 전도하는데 힘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에 대해서 책임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주의 일에 힘써야 됩니다. 자,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면 찾았으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 보니까 주의 일에 힘쓰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뭐에 힘을 써야 됩니까? 주님의 일에 더욱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세의 중요한 징조가 뭡니까? 자기의 욕심이나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서 자기 쾌락에 더욱 힘을 씁니다. 자기 욕심에 더욱 힘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항상입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바울 사도가 기록을 했는데 갈라디아서도 바울 사도가 기록했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잠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뭐라고요? 그대로 거두니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를 주님의 품에 보냈다는 그 백강무사님 같은 경우는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부천에 살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를 보내면 좀 말씀 잘 받고 신앙이 성장할까 해서 보냈는데 요즘 아이들이 뭐 집 앞에 살아도 잘 안 나오는데 부천에 있으니 나오겠습니까? 그래도 서너 달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강무사님 부부가 저에게 천안에서 공부를 하고 목사님 강의가 좋다고 아이들까지 이렇게 맡기려고 하고 또 몇 번 와서 감사헌금도 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제가 외면을 해버리면 우리 최 전도사님 말, 그동안 존경했던 교수님을 우리 교수님은 말뿐이고 개혁주의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제자에게 굉장한 실망을 준다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모든 제자를 다 찾아갈 수는 없어요. 그죠? 또 모든 제자에게 다 무슨 일이 있으면 경조에 동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 전도사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해도 제가 그런 사연 때문에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 전도사님이 옆에서 확인 사격을 해준 거죠.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도 청년의 담당이고 가끔 연락도 하고 그래서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사모님이랑 가세요. 그래서 제 아내가 순종해야지 뭐 전도사님이 그렇게 하라면 순종해야지 아니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장례식에 가는 것도 주의 일이기 때문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나를 통해서 어떤 성도가 신앙이 실족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일이라면 주의 일이에요.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고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주의 일입니다. 아무 관계없이 빵 사주고 수박 사다 주는 건 주의 일 아니에요. 그 빵을 사다 주고 수박을 사다 줄 때 이런 교제와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이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든지 아니면 이분이 저를 통해서 교회와 가까워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세요 할 때 그것이 주의 일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을 하는데 이 착한 일은 구령과 양육에 관계된 영혼에 관계된 일이 착한 일인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나 때문에 믿음의 가족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나 때문에 그 가정이 더욱더 세워지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렇죠? 여러분, 주의 일에 힘써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초원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일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맡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전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러면 주의 일이 설교하는 것만 주의 일입니까?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준비하고 또 우리 점심 식사도 준비해서 예배를 준비하게 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이 모든 일들이 다 알고 오면 주의 일이죠. 물론 말씀을 전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학 공부를 정식으로 한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지요.
여러분 어떤 교회 가면요, 회중교회라고 그래가지고 목사가 설교 안 하고요, 그냥 성도들 가운데 돌아가면서 은혜 받은 사람이 나와서 설교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신학 공부 제대로 안 한 사람이 간증식으로 설교하면 어떤 성경원을 본문을 봐도 그 소리가 그 소리죠. 여러분, 성도들이 와서 설교할 때 혹은 간증할 때 한두 번은 혹시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두 번 들으면 그 소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그 소리가 그 소리 되면 되겠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평생 연구해도 다 연구 못하고 평생 전에도 다 전하지 못할 주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과 저가 주의 일에 힘쓰는 입증을 뭘로 해야 됩니까?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여러분,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세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 구역장입니까? 각 기관장입니까? 어떤 그 교사입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그분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마지막으로 뭐에 힘써야 될까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뒤에 에베소서 6장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항상 힘써야 될 것이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목사가 기도할 때 행복이 양심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장로님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행복해요. 그게 빠지면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부모가 돼가지고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행복합니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행복합니까? 여러분, 진짜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참 행복한데 자식이 이걸 모르죠. 자기가 부모가 돼봐야 아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초원교회 담임 목사로 저를 세웠기 때문에,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감당해야 될 영혼들이 여러분들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가장 행복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가장 행복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행복합니다. 그것이 목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기도하는 게 힘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기도하게 힘써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다른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19절에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수요일날 제가 하늘가족교회 가서 설교할 겁니다. 근데 이름이 하늘가족교회, 분당 하늘가족교회.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달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늘가족교회라고 해라. 하늘가족교회라고 빌립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먼저 설명하고, 두 번째는 하늘 시민권을 설명하고, 그러면 하늘 시민권을 가진 하늘가족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겠느냐 하는 일을 말씀으로 전해주고 오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 가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와야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일까요? 말씀 잘 전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담임 목사의 이런 행적을 할 때 여러분들이 목사가 말씀 전하는 그곳은 초원교회가 할 최고의 찬스입니다. 따라서 수요일날 제가 그 사명을 잘 마치기까지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셔야 되죠. 8월 6일부터 8일까지 8월 6일 월요일 날은 오후 3시부터 5시, 그 다음에 7시부터 9시, 화요일 날은 오전 10시부터 12시, 그 다음에 3시부터 5시, 7시부터 9시. 수요일 날은 오전 10시부터 12시, 3시부터 5시, 그 다음에 수요 3일 밤 예배하고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제가
가르치고 와야 되는데 마산에 정우천 목사님 부부도 온다고 그러죠. 방금 말한 하늘가족교회 목사님도 휴가 삼아 거제도 와서 말씀 공부하고 간다고 그러죠. 백기훈 집사님도 온다고 그러죠. 최영준 장로님도 사람들 데리고 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양정영광교회가 출발을 하면서 좋은 전통을 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전통을 쌓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겠는데, 여러분들은 목사는 가는 모양이다, 오는 모양이다, 우리 목사는 뭐 신학교 강의도 많이 하고 천국에서 벌써 오라고 전화는 안 왔을 거예요. 우리 권사님 지상에서 일 좀 많이 하고 오라고 전화가 오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8월 6일 날 그 뜨거운 기간에 거제도에 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초원교회 담임 목사 자격으로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저를 사랑하는 하나의 비결이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기도에 뭐라고요? 설렁설렁, 이게 아니고 기도에 힘써라.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저의 기본적인 어떤 사항을 알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그냥 아버지 하나님 신재철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하고 넘어가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면 조금 제 마음이 편치 않아요. 여러분과 저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을 좀 알고, 그래서 그 가정이나 개인을 만나서 상담을 하거나 신방을 해보면 기도의 폭이 더욱더 깊어질 수가 있죠. 그게 힘쓰는 겁니다. 뭐 열심히 땀 흘려서 기도하는 것도 힘쓰는 거지만 상대를 알고 내용을 알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종종 이야기하지만 대표 기도를 할 때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한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성도들이 졸지 않도록, 목사가 준비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여기에 기도가 집중되는 겁니다. 남전도의 헌신 예배 같으면 남전도의 헌신 예배, 혹은 또 남전도회를 위한 기도가 집중인데,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위해 초원 선교회를 축복하시고 장수복지회를 기억하시고, 그래서 시간을 쭉 늘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일 낮에 여러분 목사가 조금 기도 시간을 차지하지만 그건 대표 기도가 아니라 목회 기도기 때문에, 제가 목회 꼭 요긴한 그런 기도는 동원을 해서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를 감당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그 예배를 위한 기도예요. 그게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죠.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기도를 잘하고 계십니다. 어떤 교회 가보면 외부 강사인 나를 불러놓고, 외부 교회 가면 뭐 30분, 길게 해야 40분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멀리서 왔으면 강사에게 빨리 마이크를 줘야 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충성하고, 그래서 기도 한 15분, 20분 설교를 하고 있어요. 기도가 아니고. 성경 뭐 아는 걸 동원해가지고,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죠? 기도하라고 그랬지 누가 설교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또 준비 찬양이라는 건 사실 없는 거지만, 찬양도 예배의 한 부분이지만, 외부 강사를 불러놓고 앞에 그냥 뭐 그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해서 찬양을 만 30분 이렇게 해서 성도들 진을 빼놓고 그때서 마이크를 줍니다. 그것도 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자기들 교인들끼리는 찬양 풍성하게 해도 외부 강사가 왔을 때는 그 외부 강사를 통해서 특별하게 해주시는 말씀을 받고자 하는 게 중요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시간을 요긴하게 줄여서 합당한 기도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기도에 힘써야 돼요. 다니엘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에 힘썼던 다니엘의 삶을 누가 책임져 주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힘써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고, 전도에 힘써야 되고, 주님의 일에 힘써야 되고,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초원의 가족들이 주님의 일에, 개인 경건의 일에 더욱더 힘을 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